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로마서 성경 강해 지난번에 다 하지 못했죠. 그 오늘 마치면서 동시에 1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2부가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당연하지요. 왜? 요새 사이비가 많으니까 이단이 많으니까 염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까 하고 제 신상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하니까 혹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관이 목사는 소속이 분명해야 되고 뿌리가 분명해야 되고 목사는 족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한 것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제 학력과 또 교회력과 그 다음에 경력과 저서를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탄의 타락한 행적을 보겠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사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는 거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뒤져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금 사탄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요 성경 말씀에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거 없었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지만은 루시퍼지만은 처음 지을 때는 완전했대요. 온전했대요. 이런 사람 없었거든요. 한 번 나오는 게 있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노아라는 사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의인은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한 말 한마디 나오는데 이렇게 완전한 것과 온전히 이렇게 같이 나온 건 없어요. 요 알아두시고 또 우편에 박스를 빨갛게 해놨는데 이걸 따라가면 사탄이 타락한 절차를 순서를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루시퍼 얘기래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10가지 보석으로 장식됐고 이 루시퍼가 처음에 출현할 때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졌다. 바로 이것이 이 루시퍼가 태어날 때 출현할 때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열린 음악회가 열린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보석으로 단장을 해주고 열린 음악회까지 열어주는 이 말씀이 바로 루시퍼가 음악을 담당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요. 세럽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 아까 에덴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성산이래요. 화강석의 문관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광석. 그걸 화강석이라고 그래요.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글쎄 이게 완전했대요. 굉장한 칭찬이죠. 마침내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불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뜻을 갖기 시작했다는 게 이것도 시작이 돼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가브리엘에도 없고 그 다음에 미가엘에도 없는데 루시퍼에만 있는 거 보니까 얘가요 가만히 보면은 그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성산에서 완전 온전하게 10가지 보석으로 화광석 사이에서 오고하기 열린 음악까지 열어줬는데 불의가 나타났대요. 이게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강포가 뭐냐면요 한문으로 쓰면 폭력이 강한 거예요. 브루텔러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이런 뜻인데요. 범죄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불의가 잘못된 뜻을 갖고 있었는데 옳지 못한 뜻을 갖는데 그 이제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범죄라고 해놨는데요. 그걸 잘 따라가면 나중에 결론이 나와요. 그다음 보세요. 지금 사탄의 행적을 다 추적하는 겁니다. 너 덮는 그루바 이게 루시퍼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그랬지요.
항상 예수님께서 사탄을 볼 때 더럽다고 하는 명사 앞에 형용사를 써요. 더럽다 왜? 지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더럽다라는 말을 반드시 사탄 앞에 예수님께 썼어요. 그걸 우리도 더럽다고 하는 이 마귀 앞에 써서 인격을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나고 또 하나님의 산이래잖아요. 에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산, 이렇게 아름다운 데 태어났어요. 이 사탄이 화강석 사이에 멸하였도다. 이제는요, 이 저주를 받으니까 멸하게 되는 거예요. 추방당해 여기서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개인데, 특성이 외모는 아름다운 것이 교만했고 내적으로는 영화로움, 지혜가 망가뜨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제 완전히 심판받는 거죠. 절차가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죄악이 많고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야, 죄악 가운데 큰 죄악이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13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엘리 제사장이죠. 그 아들 홈리와 비아누스가 그 성소에서 제사장이 먼저 먹어야 될 제사 제물을 가운데서 가로채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그 신전 여인들이 가다 더럽히는, 그래서 성소를 더럽힌 사람이 엘리 제사장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엘리는. 그다음에 두 아들은 전쟁 나가 죽었는데 성소를 더럽힌 자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을 싹 뭉개버린 거죠.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보내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재가 되게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리라. 경계는 주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못하게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사탄의 공적을 말씀 구석구석에 찾아내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 아침 계명성이요. 이 사탄의 별칭이 또 계명성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의 어찌 그리 땅을 떨어졌는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타락이 됐다는 얘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이제부터는요, 아직은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아주 방자하지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내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제 도전한 자가 어떻게 멸망받는가를 설명한 거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위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미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처소는 포지션이라고 그랬어요.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나왔죠.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선 사악한 짓을 다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소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멸망당한다. 이게 지금 성경 구석에서 찾아낸 사탄이 멸망당하고 파멸당하는 그 구석구석 내용을 다 찾았는데, 자, 루시퍼의 특권과 환경, 그 말씀을 가지고 아직까지 언급된 사탄의 행적을 보고 이제 그 내용 뼈대를 추린 거예요. 보세요. 왼쪽에 하나님의 동산, 그렇죠? 성산 에덴에서 여기서 출현이 됐잖아요. 루시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을 받으냐? 최상의 혜택을 받았어요. 보세요. 최상의 조건, 최상의 환경, 최상의 지위라고 그랬어요. 컨디션, 인바이런먼트, 포지션, 최상의 조건을 다 혜택받은 거예요. 어떤 것들? 오른쪽에 보세요. 10가지 보석으로 단장을 해줬대요. 모든 길에 완전함이 온전하고, 여러분,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이건 최대 극찬이에요. 그랬던 그가 아름다운 마음에 영원한 지혜까지 얻었어. 이게 최상의 조건이죠. 그 다음에 최상의 환경은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소고와 비파로 예비됐다. 바로 이것이 열린 음악회인데, 바로 이것이 무슨 말씀의 근본관이 루시엘이 이제 음악 담당했다는 요게 근거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 사이로 왕래했으며 얼마나 최상의 환경을 받고 출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최상의 지휘는 뭔가니 최고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은 임금과 제사장만 받는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룹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금수저로 탄생했어요, 루시펠이. 그런데 어떻게 타락을 하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언급된 말씀은 요점을 정리한 겁니다, 뼈대를. 그래서 범죄하게 이르는데 강포, 아까 그랬죠?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지혜를 더럽혀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너무 많고 극단적인 죄악이 뭐예요?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 이건 누가 했어요? 루시엘이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조건 속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루시퍼의 저주와 파멸을 한번 볼까요? 크루시드, cursed는 뭐냐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디스트럭티드, 이건 파괴된 거죠, 루시퍼가. 자, 저주와 파멸 내용을 봐요. 이 9가지나 되더라고. 골라보니까 불의가 드러났고 포악해졌고 더럽혀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 쫓겨나고 열왕의 구경거리가 되고 화강석사에서 멸망을 받았고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제가 되리라. 내가 경계 주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 사찰 인물이 되는 거죠. 거리가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쫄딱 망하는 이 내용이요, 파멸과 저주의 내용이 9가지나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범죄함이. 자, 보세요. 자, 루시퍼의 죄악이 있는데요. 아까는 이사야, 그전 에스겔에서 나온 건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에서는 이 루시퍼가 아주 도전적으로 나와요. 이제는요, 마음만 먹은 게 아니야. 보세요. 자기 처소와 직분을 떠난 죄, 타락이지요. 유다서 1장 6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죄지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다른 천사들 집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북극 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거지요. 적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얘기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게 좋은 최고의 환경 속에서 지음받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나와요.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 요약을 해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범죄의 원인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에덴 동산의 교만 때문에 망했잖아요. 죄악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거짓 행세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가 한 대로 에덴에 와서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미혹하게 해서 그만으로 범죄케 한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됐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세상 주관자들로 군림하려는 죄악의 원흉이 된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사탄이, 이게 본색이에요. 정체성이라고 이게. 자, 보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한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또 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루시퍼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어요. 알파. 또 덤으로 죄는 죄가 뭐냐? 요거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장 3인방이 있지요. 이들은 원래 스라브로 이제 창조됐는데 하늘 보좌에서 세 천사장이 있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루시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메선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선저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잉태했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누가복음에. 그게 가브리엘이 하잖아요. 나 가브리엘은 굿뉴스를 전한다. 그게 가브리엘이고, 미가엘은 군사를 맡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딱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미가엘이 나타나죠. 이 미가엘은 군사 담당이에요. 루시엘은 아까 얘기했죠. 음악 담당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하늘 보좌에 속한 이 세 천사장인데, 오늘날 대통령 청와대로 얘기하면 메신저는 민정수석장, 민정수석이 되겠고, 군사는요 안보 담당 하면서 국방부를 맡겠고, 루시엘은요 이게 아마 문화예술계쯤 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직분을 맡고 있는 세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 셋을요 또 지네끼리 싸워요. 누가 싸움을 걸겠어요? 루시엘이 거는 거예요.
착하디 착한 가브리엘과 미가엘에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루시퍼의 플러스 알파의 죄다 그랬는데, 천사장 루시퍼가 누구하고 싸우느냐? 가브리엘하고 싸워요. 가브리엘은 아까 그랬죠. 하늘나라부터 땅에까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데, 전하러 내려오다가 누구한테 가로막힘을 당하냐면 루시퍼가 방해를 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못 전해. 여러분 시골에 가면 왜 그 동네 그 못된 애가 착한 애가 지나가면 길을 막고서 못 가. 막는 식으로 가브리엘이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0일 동안 지체됐다고 그랬어요. 같은 계열이지만은 이 루시퍼가 방해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는 거니?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내가 20일 만에 그 메시지 가지고 땅으로 온다는 얘기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루시엘이 나쁜 놈이죠, 이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미가엘하고 싸워요. 미가엘하고 뭐하고 싸우느냐? 모세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 루시퍼가 뭐라는 거 아니? 미가엘하고 싸움을 붙는데, 모세의 죽음은 내가 주장을 해야 되겠다. 왜?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 왕궁에 있다가 탐방을 나갔다가 시찰 나갔다가 자기 백성하고 애굽 사람 싸우지. 그때 쳤더니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 묻었는데 루시퍼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너 모세는 살인자라는 게 그랬어요. 살인은 내 소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하겠다. 모세의 죽음을 지가 주장하겠다니까 미가엘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 싸우니까 이 루시엘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요. 미가엘은 착하잖아요. 다퉈도 안 되니까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길 원하노라. 그러고선 거기서 헤어져요. 그러니까 루시엘은요, 가브리엘에도 딴지를 걸고 미가엘에도 하고 방해하고, 이건 나쁜 놈 아닙니까? 이거 아주 하나님께 도전도 하고 자기네 동료 천사장에도. 여러분 이거 참 새로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루시퍼 플러스 알파의 죄라고 그랬어요. 아주 못된 거예요, 아주 근본이. 자, 그래서 사탄의 3단계 파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파멸되는데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아름다움으로 인한 교만, 이건 익스테리어, 이건 아웃사이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영화로움으로 인한 지혜, 인사이드, 인테리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로움으로 아주 강구해지는 거예요. 이거 에스겔 편에 나와요. 그런데 2단계는 뭐냐? 이사야 편은 본격적으로 도전한다고 그랬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항을 해요. 이거 나쁜 놈 아닙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까? 자식이 애비한테 어떻게 도전을 해? 이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하면 괜찮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강도를 세가면서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 사탄은 회개를 몰라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뉘치기라도 했잖아. 또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지옥에서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뭔가 하니, 지옥에 가면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는 여기 이 땅에서 하는 것이지 그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회 됐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사탄은 회개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동료 천사장을 아까 방해했다고 그랬죠. 다툼을 일으켜. 왜 그런 거 아니? 이 동료 천사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수석 일꾼. 그럼 그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2차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서 강포해져 가지고선 강교하고 악랄할 뿐만 아니라 끝없는 무례함과 망령됨. 여러분, 망령되다는 건요,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망령된다고 그래.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초대 임금으로 세워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지 공적비를 세우고, 또 제사장 만들 수 있는 번제를 갖다가 지가 드리고, 피 있는 건 먹지 말는데 먹고, 아주 나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땡이 행하였도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바로 이 사탄이요, 망령되게 한 거야. 망령떼. 그렇게밖에 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아주 못된 놈 중에, 악랄한 중에 망령떼기 행하였도다. 이 망령떼도 그럼 점잖은 표현이지요. 자, 그다음 보세요. 아까 오른쪽에 여러분 박스를 쳐놓은 거 따라가 보세요. 특별히 지음을 받고 예비돼서 황석 가운데 오고 가면서 열리는 음악회가 열려서 축하를 해줬노.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하기 시작을 해서
타락하기 시작해서 범죄, 추방, 심판, 저주, 타락,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내가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왼쪽에 보세요.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본물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도 있겠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에 가면 우리가 사망은 사망인데 1차 사망이거든요. 둘째 사망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그 도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여기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정리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세요. 초림, 예수님께서 그렇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초림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40일 있다 승천하잖아요. 그렇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줘요. 그게 성령 강림이죠. 쭉 성령 강림을 왜 보내줬냐면 믿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프로텍트 해주기 위해서 성령, 이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성령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120문도가 모였을 때.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동시에 성령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동행을 해주면서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은 하늘에 있지만은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럼 재림까지 계속되지요? 재림을 보세요. 재림이 예수님이 오면요,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세컨드 커밍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재림 후, 그거 보세요. 성도는 부활 후, 무슨 말인 거 아니? 주님이 오시면 이미 죽었던 사람은 부활을 하고요, 무덤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살표 이렇게 갈짓자를 써놨죠. 쭉 해가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예수 믿는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서는 우리는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사탄은 어떻게 돼요? 땅에 보세요. 불신자는, 사탄은 무조갱에 들어가. 이게 지옥이야.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1000년 동안 감금이에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얘는 1000년 동안 무조갱에 세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린 색깔로 해놓은 데 있죠.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영멸,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 하나 안 하는 것은 그 전에 재림 전에 휴거가 있을 거냐, 자주색으로 표현됐죠. 휴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휴거는요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정리해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거, 들어도 알지 못했던 거 정리가 될 분이 이 부분입니다. 천년왕국 보세요. 천년왕국이 믿는 사람은요, 천년왕국 딱 들어가면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빨간 부분은 가만히 보세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뭔고 아니?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사탄이 이 무종에게서 나와요. 저들 천년 갈 때 잠깐 놓아주면 이놈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못 들어봤지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자나 살아나고 있는 사람 변화받을 때 육신적으로 이제 부활되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는 또 부활, 새로운 영생을 부활되는 건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차이가 뭐냐면,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 완전히 죽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우측에 보세요. 빨간 거 윗부분에 12시 방향, 의인들은 영생에 영원한 생명, 악인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리라. 어디요? 둘째 사망이에요. 이제 알았죠? 아, 천년왕국은 끝날 쯤에서 둘째 사망, 이거 영적인 사망이로구나. 아직은 몰랐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죽으면은 지옥에 간다는 건 첫째 사망을 얘기해요. 육신적인 사망을. 그러면 둘째 사망 들어가는 부분을 성경에서 이제 찾아드리게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쪽에 보세요. 우측에. 아까 나왔던 거지요. 특별히 사탄이 타락한 장면인데 천년이 참에 나오잖아요.
천년이 딱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1차 사망, 노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저희가 지면이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들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잠시 지옥에서 건져내요. 잠깐 동안은. 군인들 얘기하면 잠깐 외출을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 그 설명을 했죠. 둘째 사망, 첫째 사망 그 얘기할 때 보세요. 사망이라니까 죽은 줄 아는데 영은 죽질 않습니다. 죽으면 행복하게 해요. 고통스러울 때 죽음이 오면 끝나니까 얼마나 행복스러워요. 죽음도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면서 끝나는 거야. 세세토록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 70년 동안 안 믿으면요. 천년도 지옥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요? 그렇게 되는구나.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셨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재림과 동시에 천영왕처럼 땡이에요. 그래서 끝나요. 근데 그 뒤에 이 사탄들은 또 이렇게 징벌 받고 제2차 심판 받으면서 불련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됐죠, 이제? 자, 첫째 심판, 둘째 심판 하시고, 자, 이 사탄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현대인의 7 사탄 형제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공산주의, 과학주의, 자본주의, 권력주의, 실용주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허무주의, 종교 다원주의 있죠. 이 7개가 사탄의 사춘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칠형제라고 그랬는데 요거 잠깐 여러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공산주의는 뭐냐? 커뮤니즘이라고 그래요. 유물사관이라고 그러죠. 이 역사 발전을 정신사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막스가 만들었잖아요. 이 공산주의는요 기독교가 양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 지금 여기 바이러스가 돌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이거는요 전형적인 우리 기독교의 적이에요. 이건 악한 사람이고 이건 원수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서 지금 공산주의가 되는데 모든 목사들이 멍청하게 대답도 못하고 말도 안 하고 이게 기독교는 싹쓸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사법부도 그렇고 국회도 죽고 그렇죠? 경찰력도 그렇고 역사관도 죽고 정교조 몽땅 다 됐지만 교회 하나 남았는데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신앙을 없애려고 공산주의자들이 애를 쓰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투쟁도 안 하고 그런 멍청한 목사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 왜 믿어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이거 판단해서 옳은 편에 쓰는 게 목사의 양심이에요. 크리스천의 양심이라고. 기독교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없어요. 설교도 못해요. 여의도 어떤 목사는요 이 바보 같은 목사는 뭐라는 줄 아세요? 김정은이 갔다요 서울에 오는 걸 환영하라 했는데 그 미친놈 아닙니까 그거? 그 목사할 짓이에요 그게? 그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어요? 김정은이가 어떤 놈입니까? 우리 민족을 300만 명이나 전쟁터 죽게 하고 굶어 죽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핵을 만들어 위협하고 그 나쁜 놈하고 뭐 평화협정하자고요? 공산주의를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가 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무서운 게 그게 마귀짓입니다. 또 하나 과학주의인데요. 과학이라는 말은 좋잖아요. 과학이 말할 때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건 트리오예요. 과학, 합리, 이성. 이건 지성주의죠. 인간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실증주의, 경험되거나 체험되지 않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인데 이거 사이언티즘이라고 그래요. 이성주의는 칸트가 얘기한 건데 과학이 참 좋은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지요. 그게 과학이지요. 근데 오병이어 보세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5,100명이겠지요. 그러면 5 더하기 2는 7,000이네. 그게 과학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종교는요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뭐냐라고 분석했을 때
H2O래요. 과학적으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 그러면 거기 답니까? 거기에 나트륨이 좀 들어가겠죠. 소금이. 그러면 어머님의 사랑의 애정은 뭘로 표현할 거예요? 과학주의가 좋은 거지만은 과학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인간 중심 중요하지만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좋은 거지만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자본주의의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칼빈이 얘기한 건데 우리 칼빈주의는요 뭐냐면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을 해요. 자본의 축적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겠어요? 그게 참 좋은 건데 나쁜 게 하나 뭐냐면 다 나쁜 게 아닌데 물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그죠? 그게 있으니 말이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열심히 할 거 능력과 우리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그것이 물질주의로 흘러갈 때에 이게 사탄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권력주의 뭐냐? 헤게모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초인적 니체가 얘기하는데 힘의 집단, 개인, 히틀러, 무솔리니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평화를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쁜 놈들은요 평화를 얘기를 해요. 공존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할 때 이 평화는 무서운 거예요. 요새 북한이 말이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평화를 협정해 평화를 얘기하는 이 사람은 다 위장한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되냐? 평화를 얘기하기에 앞서 자유를 얘기해야 돼요. 자유를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하는데 자유 빡 빼놓고서 평화 얘기하는 위장전술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공존 뭐 이렇게 뭐 우리 뭐예요? 주체 세력? 그 뭐라고 그래? 주사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주사파 좋은 말 같지만 그건 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평화를 조심하세요. 자유를 얘기하는 평화는 다 거짓이에요. 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다 하는 사람인데 무슨 평화협정을 맺어요. 알았지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실용주의는 뭐냐면 이게 유일하게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건데 존 듀이가 말한 건데 상황윤리, 진리를 수단같이 생각한다. 실용을 목적 참 좋지요. 실용주의죠. 배운 거 써먹어야 되니까 실용주의는 참 좋은데 상황윤리라는 거 상황에 맞게끔 에틱스가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돌죠. 바이러스가 돌면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집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안전해야 되겠다. 그게 맞습니까? 제 신앙 고백은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돼요. 왜? 교회가 무식합니까? 우리 여기 촬영하는 미스터 황두의 얘기를 할 때 교회 예배 본대요. 가면요. 2m 떨어져 앉아요. 들어갈 때 소독해요. 방역해요. 마스크 써요. 또 아픈 사람은 안 와요. 더 철저히 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순수한 목적의 예배를 방해하면 막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 만들려고 할 때 이게 숨은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순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따라가겠대. 내 줄 쫓겠나요? 했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공중에 나는 새가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구리지만 갈 곳이 없어 나는. 그래서 따라올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윤리로 볼 때에 그렇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따라갈 수 있냐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뭐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따라가는 게 순리지요. 상황윤리적으로 맞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야. 죽은 사람은 그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날 따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잠깐만요. 우리 부모님한테 빠이빠이 하고 오겠습니다. 내버려 둬라.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하나님의 나를 따르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상황윤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바이러스가 오니까 교회 오지 말고 다 집에 있어라. 그러면서 예배를 봐라. 굉장히 상황적으로 윤리적이죠. 그게 맞습니까? 신앙의 그건 아니에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고요. 그 교회는 더 철저히 방역해요. 여러분 상황윤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상황윤리를 초월하라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엄마 아버지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그러면 그때 아이고 어머니 오셨으면 이래야 할 텐데 누가 우리 엄마 우리 동생들이야? 쫙 매정하게 끊어버리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상향윤리로 맞습니까? 엄마가 찾아왔는데 딱 잘라버려요? 안 맞잖아.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실용주의가 좋긴 좋지만은 상황윤리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 신앙과 충돌될 때는 우리가 신앙편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택입니다. 옳고 그름의 선택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하나 짚어드릴게. 허무주의인데 이 향락주의는 이게 바로 누가 얘기했냐면 니체가 얘기했는데 내가 실존주의는 이렇게 가로를 쳤어요. 이건 허무주의와는 좀 관계가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 왜? 허무주의는 실존주의가 끝난 그 너머에, 다시 말해서 킬케로가 실존주의를 얘기하는데 그 너머에 니체가 있는데, 허무주의와는 똑같은 거 아닌데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실존주의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실존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아무래도 한계 상황이 있어.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지요. 단독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그 절망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르케고르 얘기를 했는데, 이 허무주의는 향락으로 넘어가는데 실존주의가 조금 더 지나가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허무주의는 안 해요. 실존주의는. 근데 요거 내가 여러분 꼭 중요한 거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킬케로가 이제 실존주의 창시자인데, 실존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실존이 뭐냐? 인간 존재의 양식은 실존, 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킬케로한테 사람이 와가지고 실존이 뭡니까 했더니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다. 그럼 묻는 거 아니? 내가 누구냐 이 말이겠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human being? 인간이 뭔가? 나는요, 내가 나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 안 해요. 왜냐? 내가 요 용어를 가르쳐드릴 테니까 잘 하세요. 내가 대학원에서 모든 사람들을, 목사님들 가르치면서 실존이 뭡니까 했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알긴 하는데 표현을 못해요. 왜 못해요? 표현을 못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만들었어요, 공식을. 실존이 뭐냐면요, 존재 플러스 의미예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김명선 목사가 여기 있으면 이건 존재야. 그러나 의미를 넣어, 미닝을. 내가 어떤 존재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존재죠, 그렇죠? 근데 이게 광물질로 만들었는데 이 가만히 왜 여기 와 있어요?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얘는 마이크로서 내 목소리를 확대시켜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존이 뭐냐 물으면 존재 플러스 의미를 붙여야 돼요.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의미의 삶을 사느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절망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being 플러스 meaning은 existence다.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건요. 왜 이 대답을 못할까요? 여러분 실존이 뭐예요? 대답 못하죠.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존재는 플러스에다 의미를 붙이면 실존이 된다. 알겠죠? 자, 갈 길이 바쁘니까 조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원주의인데요. 이거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플루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제가 졸업한 클레몬트의 대학원에 잔 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면 기독교도 오케이, 불교도 오케이, 캐톨릭도 오케이 다 있고 그런 게, 왜? 인도주의, 사람 똑같아, 평등이. 이게 평등, 평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다 똑같으니까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냐? 우리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불교 우리도 있다는 거야. 너희만 진리냐? 우리도 있다. 그러니까 다 평등하다는 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여호와, 예수,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주의인데, 이거는요 상대주의, 너도 다 좋다는 거야. 그게 존 힉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쪽 불교 볼 때 누구예요? 그 불교 마호메트는 이슬람교죠. 이렇게 볼 때는 이슬람이 있고, 이중에 불교가 보고, 이제 공자가 볼 때 그렇고, 또 여기 또 신두교에서는 신은 하나인데 보는 각도에 다 다르대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알라신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교의 그 신이 되겠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종교 철학자거든요. 여호와 신은요 절대적인 신이에요. 타협이 안 돼요. 종교 다원주의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다음 인정하면 뭐 없어지느냐? 상대방을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성경을 할 필요 뭐 있어요? 성경가 무너지는 거예요. No! 우리 기독교는 절대주의야. 여호와 이래는, 여호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 무식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타협 안 해요. 거기에 우리 구원이 없다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헬렐레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2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모든 종교에서 원수를,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구약은 피해 복수를 허용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눈 있죠? 거기다 가운데 for만 집어넣으면 돼요. eyes for eyes 하면 눈이야. 이는 뭐예요? tooth for tooth. 그 사이에 for만 집어넣으면 이 영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eyes for eyes, tooth for tooth. 이러면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처럼 모든 종교에서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도덕적 윤리적인 윤리가 뭐예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아닙니까? 특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은 인간의 상식과 본능을 초월한 신적 윤리, ethics, 그죠?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성대 윤리다. 그것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평화를 추구하며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적 사랑의 실천이다. 알아두고요. 마지막 한 찐을 끝나겠습니다. 자, 행복과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칼 힐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스위스의 사상가 백림대학 법학과 교수 저술가인데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랑은 죄를 접는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에 의하면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 질서가 있다. 첫째, 힘의 질서, 법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요 킬리케르는 뭐라고 했냐면 심미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종교적인 단계라고 얘기했어요. 또 루소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요거는 갖다가 이 세상을 도움을 주는 벌과 같은 존재, 그 다음에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개미 같은 존재, 그 다음에 악을 깨치는 거미 같은 존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걸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뭐가 사랑이 최고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12장은.